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마지막 절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저는 2018년도에 군목을 제대하고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VA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샌프란시스코 VA 병원에서 1년 정도 채플린으로 사역하다 지금은 LA 쪽으로 트랜스퍼돼서 그곳에서 같은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VA 병원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제가 일반 교회에서 일반 목회를 할 때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관점과 또 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관점이 약간은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병원에 왜 옵니까? 병원을 왜 찾아갑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자이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아주 다양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병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는 영적 종합병원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교회는 세상에서 잘나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닌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망가져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교회는 세상에서 살면서 죄로 인하여 영혼이 지치고 망가진 죄인들의 하나의 종합병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 영혼의 치료가 필요한 나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부르십니다.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모든 분이시죠? 네. 누구든지 한 번은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잊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오랜 기간 동안 기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의 기억 속에 늘 간직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유행가들을 보면은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애원하는 가사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70년대에 한국에서 인기였던 이런 대중가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그 다음은 어떻게 하세요?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헤어져도 이 노래의 가사가 뭐예요? 아니 제목이 뭡니까? 이별이 이별. 헤어진다는 거예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헤어져도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가사. 애원이라도 하는데 아주 애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본문 10편 8편을 기록한 다윗의 수사학적 질문 형태의 신앙 고백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수사학적 질문이란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이지만 이게 뭐 이렇게 유식한 단어 같지만 그렇게 거창한 단어는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스운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에 대한 think에 대한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부를 아주 지지리도 안 하는 세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예술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정답은 그렇죠. 다 아시네요. 프렌치 조각가 어거스테 로댕. 한국적 발음으로 말하면 로댕입니다. 이 첫 번째 학생이 답을 알 리가 없어요. 앞에 앉은 학생의 답안지가 보이는데 한쪽으로 이게 손이 가려져서 뒷글자 한 자만 보이는 겁니다. 뒷글자가 땡. 아무리 자세히 보려고 해도 이 한 글자 땡, 이 땡자만 보이는 겁니다. 옳거니 오뎅이구나. 그래서 오뎅이라고 답을 적었어요. 제출했어요. 이 건너편에 있던 이 다른 학생, 두 번째 학생이 컨닝을 했어요. 컨닝을 했는데 오뎅. 그러나 양심은 있어가지고 공부는 지지지로 안 했지만은 양심상 같은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나는 좀 다르게 써야 되겠다 해서 답을
덴뿌라 라고 썼어요. 세 번째 학생이 그 답안지, 두 번째의 그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서 덴뿌라? 아유, 이 시대에 떨어진 이 무식한 것 같으니 덴뿌라가 뭐냐, 덴뿌라가.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썼냐가? 어묵? 로댕, 생각하는 사람의 오뎅, 덴뿌라, 그리고 어묵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시편 8장 3절에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전체 안에 들어있는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지금 직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 다윗은 그의 고백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고백.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기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초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 딴소리도 하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져서 나중에 다른 소리.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첫 단추를 우리가 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첫 단추를 우리가 잘못 끼면은 이게 다 삐뚤빼뚤 옷을 아무리 좋은 옷을 네임 브랜드 옷을 입어도 어떻게 해요? 예뻐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옳게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 또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35년 전에 35년도 더 됐네요.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발칵이 되는데 신학교 22살 나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때는 얼마나 정말 열정이 대단합니까? 일주일 열흘 금식기도 하고 그래도 힘이 펄펄 넘칠 때예요. 가방을 싸들고 7월 달에 서머 그릭 스쿨 헬라어 반을 등록하기 위해서 입학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열정도 대단하지만 또 신앙에 대한 교만도 충만하잖아요. 젊었으니까 패기가 왕성하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신학교를 가는데 저 나무들이 나를 향하여 손짓하는 거예요. 손짓하라면 손짓할 것 같고 멈추라 하면 멈출 것 같고 명령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열혈 신앙인이었어요. 거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학교 정문에 딱 도착했을 때에 큰 포스터가
나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큰 포스터를 딱 직면했는데 그 포스터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There is one God and you are not him. There is one God and you are not him. 그냥 뭐 번개불을 그냥 맞은 것 같아요. 맞은 그런 충격이. 어느 사람이 봤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테지만 신앙이 아주 뜨겁고 이제 신학교에 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과 자만으로 충만한 22살 난 이 전도사에게 있어서는 정말 번개불이 번쩍이는데 그렇지, 맞다. There is only one God. 창조주 하나님 한 분. And you're not him. 내가 아니야. 그게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35년,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제가 교만하여질 때에, 자만하여질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영성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라 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만과 교만에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채찍질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할 것 없이 이 사이콜로지컬한 그러한 그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윗의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이 지금 있습니다. 우주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하늘, 우주, 하늘, 주님의 손가락으로 베풀어 두신 하늘과 달과 전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우주 안에 별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Millions? Billions? 무려 우리 이 우주항공사에서 이 망원경으로 셀 수 있는 별들의 숫자만 4,000 billion이라고 해요. 셀 수 없는 것 말고 셀 수 있는 것만 4,000 billion.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 엄청난 별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그것은 이 우리 태양계에 있는 우리 은하수 안의 별들의 숫자가 그만큼인데 이 우주 안의 천체 안에는 그러한 은하수가 또 수 빌리언이.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 태양계 안에 은하수 안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스 아메리카 이 대륙이 있죠. 미국이 있어요. 미국 안에 이 캘리포니아 주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 안에 데일리 시티,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있어요. 이 데일리 시티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골든 게이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금문교회가 있어요. 그 금문교 안에 나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천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것이 인간이다. 미세한 눈에 보이지도 못하는 그 미세한 먼지만도 못한 것이 인간의 존재라고 그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체, 인간의 정체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와 비교해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으로 미세한 먼지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에 불과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먼저 그를 생각하시며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How majestic is your name.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아름답습니다. 왜? 우주 만물을 보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졌으니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은 얼마나 더 majestic한 그러한 분이십니까? God's name on high.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 그 광대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우주 만물, 그 천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이지만 질문이 아닌 것이죠. 인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수사학적 질문의 모습으로 지금 자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의 철학가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 들어보셨죠? 물론.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규명했습니까? I think, therefore I am. cogito ergo sum. 이런 멋있어 보일 만한 말을 해서 이 서양의 모든 철학을 다 한마디로 줄였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말했습니다. 이게 다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우리가 이것을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임은 분명해요. 그러나 인간의 존재성이 생각하는 데에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퀘스천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면 건강한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 속에 우리의 존재성을 우리가 확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병원에서 지금 수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병동이 ICU예요. 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이거든요. 이 중환자실에는 VA 병원에 있을 때도,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LA에 더 큰 병원에 가니까 brain dead, 한국말로 하면 뇌사. 뇌는 죽었어요. 콤마 상태예요. 심장은 아주 콩닥콩닥 아주 활발하게 뛰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인간으로서의 실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긴 해답이 됐어요. 생각함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절대적 진리는 아니구나.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100% 맞는 이야기는 될 수 없겠다. 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간의 참 인간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답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누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누구를, 나를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 우리의 존재성은 내가 생각함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에 의해서 생각되어지느냐. 바로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두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진정 중환자실에 콤마 상태로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참 인간이라고 나에게 지명하여 나를 불러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존재성은 에세이,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참 인간성 회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25년 동안 이 중환자실에서 지금 아무런 생각도 없이 25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요. 공교롭게도 제 환자인데 엄마는 외국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외국인 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아들을 찾아 병관을 오는 거예요.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슬래시. 널스들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만큼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가 대화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Chaplain, my son is still alive. 내가 있는 한 내 아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아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 속에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그곳에 거하는 곳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이 발언이, 이 발상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walk through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walking through, passing through.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거하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생케 된다. 나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됩니다. 또 다윗은 자기의 그 파란만장한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축구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손흥민. 2천억 원의 선수. 2천억 원. 정말 놀라지도 않으시네. 근데 이제 다음에 사인하면 그보다 2배, 몇 배 더 받겠죠. 가장 많은 골을 넣어가지고 또, 골든 무슨 풋인가 그런 것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설교 내용의 말씀에 잘 사용하라고 기가 막힌 말을 제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아주 위대한 선수인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수가 되었는가 조사를 하잖아요. 짓궂은 이 기자들이 얼마나 짓궂습니까? 좋은 것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짓궂은 것도 얘기. 손흥민 선수는 파파보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마보이도 아니고 파파보이래요. 왜? 아빠가 자 그러면 잠자고, 아빠가 먹어 그러면 먹고, 연습해 그러면, TV 광고 출연해 하면 출연, 아니야 하면 안 되고, 아빠가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빠 말만 듣기 때문에 파파보이라는 거예요. 이제 30살이 다 된 어른이 아빠 말만 들어서 그렇게, 아빠 꽁무니만 쫄래쫄래 이렇게 쫓아다니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 손정웅 옛날 축구 선수 하다가 다친
여러분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그 아버지이지만 우리 그 아버지는 지난 27년, 28년,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축구선수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축구선수로 생각해 주시고 27년 동안을 하루도 변함없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프리미어 선수라고 늘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it does not matter. 상관이 없다는. 아버지 생각 속에 내가 최고의 선수면 that's all I need. What more do I need? 내게 필요한 게 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생각 속에서 내가 최고의 선수라고 하면 파파보이라도 좋다는. 이 설교 때 예화를 쓰라고 나에게 이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생각되어지는가에 따라 나의 존재성이 확립됩니다. 내 아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라고, 목사님을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을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장로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성도님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분들의 생각 속에 나의 직분이 확립될 때에 나의 직분의 존재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주어진 시간이 제한이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 성경, 우리가 이 까만 성경 있잖아요. 까만 성경. 옛날 성경. 저는 이 옛날 성경을 참 좋아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선물 받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는 거죠. 이렇게 피는 거.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한자가 많은 거. 그를 돌보시나이까, 현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권고하시나이까. 한자가 들어가야 좀 이 한국말은 좀 맛이 있어요. 맛이. 그렇죠? 권고하시나이까. care for 영어로 말합니다. 돌보신다고. 또 영어로 말하면 care for도 있지만 visiting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도 이게 같은 의미라는 히브리어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분. 나를 care for 돌봐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나를 찾아와야 돌봐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가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도 성도들에게도 돌보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가야 한대요. visiting.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근데 이 단어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 보면은 pursue. 추격, chase, 쫓아오다.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온다. 추격해 오신다.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겠지만 LA에 가니까요, 이 프리웨이에 거의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 나쁜 도둑님들께서 이 크리미널 막 도망가요. 프리웨이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막 도망가는데 CHP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이 끊임없이 추적해 가잖아요. 헬리콥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끊임없이 추적해 가는데 언제까지 추적해 가요? 네? 언제까지? 그렇지. 역시 보통 수준이 아니시네. 잡을 때까지 추적해 가는 거예요. 가스가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럼 잡히죠. 끝까지 추적해 가요. chasing, pursue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렇게 찾아오신다. 추적해 오시고 끊임없이 추격해 오신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추적해 오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시편 기자의 말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 수월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도망가 보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이유는 범죄자를 잡는 캘리포니아 하웨이 부추를 쫓아오는 그런 목적과 다르잖아요. 폴리스맨이 추적해 오는 이유는 그 범죄자를 사회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페널라이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벌을 가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촌구석에서 아버지의 양이나 치는, 말이 좋아서 목동이죠, 그죠? 네. 이 촌에서 촌뜨기 양이나 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른 형들보다 말째라고 했어요. 말째, 꼬다리, 보잘것없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국기가 다윗의 스타 아닙니까?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건져내 주셨어요. 심지어는 그가 죄를 짓고 상한 심령으로 몸부림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니다가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아니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몸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잘 나갈 때 보십시오. 또 넘어져요. 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이 밧세바를, 아니, 왕이 돼가지고, 네? 자기 지금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장군들,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왜 옥상에 올라가서 남의 여자를 쳐다보냐? 목욕하고 있는 남의 밧세바를 왜 쳐다봐? 네? 시험에 들어 여자를, 그 밧세바를 취해 임신시켜 그것을 은폐하려고 남편을 전쟁에서부터 불러들여 같이 시간을 보내러 베케이션 타임을 줬어요. 근데 우리 애가 의로웠어요. 아니, 나의 동료들은 지금 다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무릅쓰고 지금 다 희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삶을 지킵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명령을 해서 장군에게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해서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으나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간략하게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돈도 있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친한 친구가 찾아왔으면 자기 것을 소비해가지고 대접을 해야 될 터인데 아주 가난뱅이,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자식과 같은 그 양을 돌보고 있는 그 사람 것을 뺏어다가 자기의 친구를 대접하겠다고. 아니, 이런 파렴치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런 망할 것이 있나? 아주 그냥 화를 번뜩 내고 내 왕국에, 내 나라에 어찌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있을 수 있겠냐? 당장 잡아 끌어들이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That is you.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주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최고의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지은 자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같은 죄인이거든요. 죄의 큰 것과 작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뉴욕에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서 보니까 이 그 거대한 세븐핏이 넘는 샤킬 오닐이나 뱀이나 다 같은 한 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인간을 바라볼 때에는 다 똑같아. 다 죄인. 높낮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우리가 이 시간 바로 이곳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라 다윗의 고백. 이것은 양심적 차원을 넘어선 윤리적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영적 참회, 하나님의 선포적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미주 한인 1.2민 1.5세 작가 중에 이민진 작가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뉴욕에서 자란 1.5세인데 빠찡꼬, 한국어 발음으로는 빠찡꼬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라는 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요. 수십 개국의 그 언어로 다 이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일본 강점기 때부터 일본에서 살아온 한인 이민자의 삶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 사실적인 배경을 가지고 쓴 소설이잖아요. 미국 넷플릭스에서도 한동안 방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하버드 대학에서 책 사이닝, 북 사이닝을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 그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강의를 다 마치고 한인 2세 학생에게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국을 떠나 사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저는 이 한 권의 책을 쓰는데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역사의 변두리에서 늘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며 살아온 당신과 같은 한인 이민자만을 생각하며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빠칭코 책 첫 장 서두에 보면 이러한 글을 발견할 수 있어요.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그렇게 책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망쳐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이곳에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창조주 하나님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 안에 늘 생각되어지는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미세한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거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하다 생각하시고 나 하나하나를 생각해 주시니 주여 여기에 감격하여 감동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